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 창세기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은 심판 날에 무엇을 물으실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8절 말씀인데 한번 주목해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8절에 보면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9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물으시죠. 가인아, 너는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들에서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내가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뜻 아닐까요? 내가 너에게 지키라고 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또 내가 너에게 가장 가치롭게 알려주었던 것, 그것을 정말 참된 가치로 알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지금 가인에게 지금 가인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물으시지만 장차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마지막 심판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물음도 이와 같은 물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과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너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고 살아갔느냐? 내가 너에게 마땅히 지키라고 분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지켰느냐? 너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쫓아 살았느냐 하는 이 질문, 이 하나님의 물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신앙인답게 잘 산다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 심판의 보좌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물으실 때 그 물음 앞에 자신 있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지키라고 한 것, 그거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치롭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참된 인생의 가치로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위하여 내가 살았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잘 사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보좌 앞에서 물으시는 물음, 그 물음을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을 물으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세 가지를 묻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과 묵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오늘은 차례대로 같이 나누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켰느냐?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가인이 답을 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아벨이 어디 있는지 내가 모릅니다. 라는 답변일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있는 속뜻, 정말 깊은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가인은 정말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자신이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모른다고 하면 우리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할 때 가인과 똑같이 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기는 살았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늘 방황하고 혼란과 공허한 인생, 내 인간적 야심과 욕망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답변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은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나의 명예를 지켰느냐 하는 물음이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정리해가지고 우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문답형으로 만든 요리 문답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뇨?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가치롭게 여기고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사람됨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에 대한 답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할 때 그게 너무 추상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얼른 마음에 다가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인은 들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만 그렇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그 조그만 자존심, 감정 하나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자신의 인생도 엉망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도 땅에 추락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신앙 저술가가 있는데 차이를 초월한 사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서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어깨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욥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사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욥을 보았느냐? 욥은 어떤 일,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는 끝까지 나의 명예를 지킬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욥을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재물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건강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없어지고 고난이 오면 그도 역시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추락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의 어깨에 하나님의 명예를 걸어놓고 사탄에게 한번 그를 시험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다 빼앗아 가봐라. 그래도 그는 다 잃어버린 그 자리, 깊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나의 명예를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정말 그 욥이 사탄의 온갖 시험과 사탄이 하는 계략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 깊은 고난 속에서도 마지막에 끝까지 지켜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냅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입니까? 바로 자신이 만난 그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그 혼란과 고독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내는 하나님이 찾는 그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질문을 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진실되이 지켰느냐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본문 8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가인은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 비교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늘 경쟁과 비교의 그런 자세로 아벨을 보다 보니까 아벨이 자기보다 무엇인가 더 나은 것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 그것이 미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쟁은 결국 미움을 만들고 비교하는 마음은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결국 이 가인은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가인에게 보내셔 형제가 되게 한 까닭이 뭘까요? 그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벨을 가인에게 형제로 보내주신 까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내준 그 형제를 얼마큼 진실되이 사랑했느냐. 좀 이거를 넓게 얘기하면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늘 떠오르는 이야기가 성경에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에 보면 강도 만난 자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마침 그랬어요. 그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 버려진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침 하나님의 계획, 그런 뜻이죠. 제사장이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망각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피하고 지나가고 맙니다. 물론 자신에겐 합리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진 합리적인 이유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레위인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나게 했는데 레위인마저 그를 피하여 외면하고 무시하고 자기 길로 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그 길로 보냈다고 하면 그 길이 바로 신앙인이 가야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이 가는 길이란 누군가 피 흘리고 약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듬고 품고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도와주라고 하는 뜻이 담긴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에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33, 34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이 이를 의도적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가 여행하는 중에 그 길을 원래 계산하고 지나가려고 했었어요.
자신이 가는 길에 그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냥 지나가더라도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보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를 만난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만난 그 길에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를 위하여 수고를 하면서 그를 치유하고 안전하게 보살펴 줍니다. 마지막 때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질문할 겁니다. 너희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사랑할 바를 다 했느냐? 라고 질문할 때 아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넉넉히는 하지 못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내가 만난 그 나약한 사람, 피 흘리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듬어 안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다 쏟아부은 일, 내가 보고 싶었던 일이다.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누군가가 피 흘리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사랑이라도 다 쏟아부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상급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질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성결했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의 손에 묻은 피는 없느냐? 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내가 들어있을 때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저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지금 내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심판하실 때 심판하시는 내용은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이루지 못한 것, 그것을 왜 이루지 못했느냐라고 심판하시고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묻어있는 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그 핏값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손에 다른 사람의 피를 묻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피를 손에 묻힐 정도로 정말 악하게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를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피는 내 손에 묻히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때로는 무신경하게 다른 사람의 눈물을 손에 묻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의 원망,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내 손에 묻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손에 묻어있는 다른 사람의 피, 내 손에 묻어있는 다른 사람의 눈물, 내 손에 묻어있는 다른 사람의 원망, 아픔을, 상처를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시고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를 흘린 자리에서 내가 너도 피 흘리게 하고, 내가 피 흘린 그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를 핥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도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탐이 나서 그 나봇을 억울하게 죽인 뒤에 그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반드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묻어있는 다른 사람의 피, 눈물, 원망, 아픔, 상처는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성결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내 손에 다른 사람의 이러한 것들을 묻히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 품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명예를 지켰느냐 할 때 자신감 있게 네, 하나님, 제가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모든 걸 다했습니다. 내게 만난 그 이웃 진정한 사랑을 베풀었느냐? 네. 하나님, 제가 만난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내 손에 다른 사람의 피나 눈물, 상처, 아픔 묻어있지 않느냐 할 때 네, 하나님, 제 손엔 그런 것이 묻어있지 않습니다. 오직 내 손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만이 쥐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날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질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질문하지 아니하시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는 세상 사는 동안 나의 명예를 지켰느냐 질문하실 때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보낸 그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했느냐 질문하실 때 담대하게 네, 다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혹시 내 손에 다른 사람의 피와 눈물과 아픔과 상처는 묻어있지 않느냐 질문하실 때 네, 하나님, 제 손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은혜만이 쥐어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